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부활절 새벽에 선교사들이 인천항에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됐지요. 참 복받은 나라지요. 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소중했게 함께 웃고 울었던 예배했던 우리 전태동 장로님, 우리 교회 15년 동안 시무하시고 금주 어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전장로님을 보면서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다. 그것도 고난주간에, 그것도 목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렇죠? 또 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육신은 땅으로 갔고 영혼은 주님 나라 갔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부활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서 아주 적당한 시간에 아름답게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지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낙원에 가지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치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하데스 음부로 가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근데 음부가 어떤 곳이냐? 지옥의 예비 단계인데 영원히 거처하는 곳이 아니고 낙원이나 음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재판할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요. 근데 이 음부가 어떤 곳이냐? 봤더니 고민하는 장소예요.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장소고요. 슬픔의 장소고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장소. 그러나 낙원은 어때요? 편안한 장소, 행복한 장소, 기쁨 있는 장소, 모든 인생의 병들이 다 사라진 장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휴가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죠. 심판. 어떤 심판을 하느냐? 그때는 모든 불신자들도 다 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다 부활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성경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옆에는 뭐예요?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행위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냐?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는지 삶의 모든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보고 천국으로 이제 가는데 가서 상급이 주어진다.
불신자들은 거기서 재판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태동 장로님은 낙원에 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 명이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부는 과거에 구약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할 때 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요.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다 연결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다녀요.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 과정을 지켜본 이방인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으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후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드렸던 인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세 개의 큰 기적 사건이 일어나요. 잊지 못할 기적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근데 그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상식에 벗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겼는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당장 뛰어내려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고기잡이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하는 그의 인생의 제2의 드라마가 써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정말 잊지 못할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납니다.
정말 훈련을 잘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모세라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아주 수석조로 보였어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보고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래서 네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인생에 큰 위기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종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들과 한패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하며 절규하며 고향으로 내려가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했던 그에게 소명을 줬고 비전을 줬는데 실망하고 좌절 속에 다시 갈릴리 가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요.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 외치는 소리에 그가 바닷물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뛰어내려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아픔을 보지요.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날 잡은 고기로 예수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요. 그리고 밥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째 그런 질문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해서 편지를 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언자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다 봤고요. 11 제자들이 다 봤고요.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산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4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한 가지 기둥이에요.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게 한 기둥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또 한 기둥은 부활의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재림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기능이에요. 부활의 기능입니다. 부활은 뭐냐?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우리 몸에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도 살아요. 눈이 다 뽑혀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심장을 띄워버리게 되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살리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이 이 부활이 재림으로 연결되고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이 되고 다 연결돼서 살리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또 그 후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 고백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믿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져요. 무슨 고백을 하냐?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단순해요.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고백에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증이들은 고백이 분명했어요.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승천하셨고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보다 사명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의 적이 뭘까요? 예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부에서 뭔가 핍박은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적이 제가 봤을 때 적당주의라는 적들, 타협, 거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새 물질에 우리가 너무 취해 살다 보니까 편리함이란 도구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주의, 또 타협, 거래, 때로는 공동체를 운영을 할 때 타협과 거래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깊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60% 70%만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불신앙이지요.
100%를 요구하세요. 순도 100%. 우리의 거룩성 100%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 100% 믿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90% 70% 믿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신한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런 적당주의와 거래나 타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은요, 사명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일에, 거룩한 일에, 존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거예요.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시체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몰골이 휘룩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누가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무서워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감히 그 시체를 이 높은 장대에서 끌어내려서 장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세마포옷으로 깨끗이 싸서 자기가 파놓은, 자기가 들어갈 그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상에서 달려서 거기서 말라 죽겠지요. 그리고 파리떼가 들끓겠고 까마귀들이 그의 눈을 파먹고 심장을 파먹고 창자를 다 파먹겠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분은 누구냐?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하는 의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한 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모의를 할 때 그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눈총이 있고요, 잠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도 장점될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은 일이기에, 선한 일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뭡니까? 생명보다 옳은 일, 사명에 생애를 걸어야 돼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지요. 요즘 베이징 대학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베이징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에 위안베이 대학이라는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날 보면 학장과 부학장이 있어요. 총괄하는 교수. 근데 그 학장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글을 썼어요. 그러나 어떤 글을 썼느냐? 포용과 사상의 자유는 베이징 대의 정치적 산물이며 자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계 넘치는 지식인들의 처절한 희생의 대가다. 13억 인구 중에 1인 1명이 그 항의의 글을 쓴 거예요. 시진핑은 황제잖아요. 누가 감히 거기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베이징대 교수가, 학장이 당당하게 그걸 글을 써서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사표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아니다. 참 이런 사람들 귀하지요. 오늘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보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는 것보다
사명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일생 동안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했지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십자가에서 다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할렐루야.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낮아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 타고 휘황찬란하게 뭔가 칼을 휘두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주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쓰면서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목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과정을 이제 쭉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펜으로 써봤어요. 쓰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뭐냐? 유효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더라. 세상 만사가 다 유효기간이 있더라. 태어나면 인간의 생명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건강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것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나의 명예도 유효기간이 있고 다 유효기간이 있어. 제가 유다를 이렇게 읽으면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파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날 아니겠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종교육을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고 처참하게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요. 그의 죄악이 시기가 유효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은 거야. 악하고 더럽고 인간의 욕심, 시기, 미움, 그 다음에 나쁜 권력욕, 명예욕, 그 다음에 잘못된 성의식, 잘못된 물질법,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냄새가 더럽고 추하다. 거꾸로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 여인이 행동을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서 머리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겨. 제자들이 보니까 기분 상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내게 잘하였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행동, 복음에 관한 이 헌신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의 대가를 흘렸던 아름다운 것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천국까지 지켜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삶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하지 말고, 유효기간이 전혀 없는
갈수록 영향력 있고 갈수록 퍼져가고 갈수록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나라에 예수님 이름 붙들고 섬기며 헌신하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